종종 성도님들께서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뭘 도와드릴까요? 목사님 생각에는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사업을 하거나 또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이게 참 결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목사님 생각에는 어떤 것이 좋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질문하는 거죠. 그러면 대부분 저는 그 질문한 성도님에게 다시 되묻습니다. 성도님이 좋아하시는 게 뭡니까? 성도님이 좋아하시는 것, 그걸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성도님이 좋아하시는 걸 하되 세 가지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이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두 번째, 이것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느냐? 세 번째, 이것이 내 삶에 있어서 간증이 되겠느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자랑할 수 있느냐? 이 세 가지 질문에 거리낌이 없다고 한다면 성도님이 좋아하시는 그것을 기쁨으로 과감히 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다 보면 정말 결정하기 어려운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 순간에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이거 알 수 없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황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떤 것을 결정하게 되면 나중에 보니까 결과적으로 큰 손해를 입을 때도 많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뭐 명확한 게 답이 오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더 힘들게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럴 때 어딜 갑니까? 점쟁이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점쟁이가 뭐라고 예언해 주는가? 그래서 그 점쟁이가 예언해 준 대로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확신을 갖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점쟁이를 찾아가면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여러분의 미래는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도 참 궁금해요. 그런데 이 궁금증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면 다윗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가, 그 핵심의 가장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윗의 삶을 한번 살펴볼까요?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시편 21편 2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세 번역으로 읽으면 좀 더 명확하게 우리 마음속에 들려오게 됩니다. 왕이 소원하는 바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왕이 입술로 청원하는 바를 주님께서 물리치지 않으셨습니다. 이 고라의 자손이 이 시편 45편을 썼는데 이 고라의 자손이 다윗 왕을 바라보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기도를 다 들어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그 마음을 이미 아셨고 마음속의 소원을 아를 때마다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하는 것을 다 들어주셨을까? 성경에 보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소원하는 마음을 누가 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소원을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을 가지고 다윗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당연히 들어주신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왕의 모습이 없어도 하나님은 그를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으셨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왕이란 직책에 지금 올라가 있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 다윗이 자신의 운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 왕으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신 거예요. 미래가 나와 상관없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뭐 될 대로 되라 그런 것 아니에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내가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미래는 그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왕으로서 다윗의 삶이 펼쳐지게 된 거고, 왕의 자세, 왕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다윗의 인생에 그런 대로가 열린 것이다. 고라의 자손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 또 다윗의 인생을 보더라도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왕으로서의 그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시 알 수가 있습니다. 왕의 자녀가 왕이 되는 것, 이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당연히 왕의 자녀니까 왕이 되고 왕의 복을 받지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지요. 근데 문제는 뭐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냐, 이 문제죠. 내가 죄인인데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지요.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싶지요.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 있어요? 나는 글렀어요. 나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 길이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내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내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다,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이 그저 꿈만 같은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준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만왕의 왕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의 자녀로서 앞으로 펼쳐질 모든 것들은 그저 죄인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 왕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거고, 왕의 권세를 어떻게 우리가 사용해야 될지도 우리가 훈련하고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왕자들도 왕이 되기 위해서 궁궐에서 얼마나 많은 훈련을 합니까? 학문뿐만 아니라 무술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왕도 궁정에서 예법, 그 당시 최고의 스승들에게 의해서 왕자는 훈련받고 그러면서 왕으로 세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공부하고 훈련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가 내 삶의 주도권을 잡고 있습니까? 누가 내 삶의 주인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도권을 잡고 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의 권세를 하나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베풀어 주신다, 성경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죠.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세상을 다스리라.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에 아멘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로서 이 땅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말씀대로 사느냐, 이게 문제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이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을 때는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 있는 자로 삶을 살았는데 결국 뭐예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다음에 어떻게 돼요? 결국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이 왕의 자녀의 이 권세를 다 빼앗기게 됐잖아요.
아담뿐이겠습니까? 하와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기보다는 사단의 말에 더 순종하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에 더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보는 인간의 모든 모습이 다 그런 거예요. 세상과 삶을 지배하는 왕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지배당하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다스리라. 그런데 우리의 죄 때문에 세상을 다스린 자가 아니라 세상의 지배를 당하는 노예로서의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힘든 거예요.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은 신나죠. 예를 들면 저도 부교육자 생활을 한 20년 가까이 했는데 부교육자 생활할 때도 신나고 좋았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를 하니까 어떤 좋은 점이 있냐? 내가 하고 싶은 목회를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르더라고요. 부목사 때는 내가 하고 싶어도 담임 목사님하고 이게 안 맞으면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부목사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담임 목사는 자기가 하고 싶은 목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가 이 세상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했대요. 그런데 세상을 다스리지 않고 뭐예요? 오히려 세상의 노예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비참한 거죠. 이게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괴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담임 목사는 여러 가지 힘든 그런 목회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목회를 만들고 그 방향으로 일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신나고 즐거운 거죠. 어떤 면에서 부목사님은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왜? 이거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데. 자기가 그것을 주도하면은 고통이 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지배를 당하면 어떻게 돼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배도 고통스러운 게 될 수 있고 사역도 고통스러운 게 될 수 있고 성도들과의 관계도 고통스러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자세를 가지고 삶을 주도권을 가지고 산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게 행복한 거예요. 모든 게 즐거운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이 죄로부터 노임을 받게 된다. 너희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죄에서 풀려나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약속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주를 지배하는 만왕의 왕, 그 왕의 자녀다. 앞으로 나도 그 왕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릴 사람이다. 천사가 내게 순종할 것이다. 사탄 마귀도 내 앞에 순종할 것이다. 이 모든 권세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예수님 앞에 마귀가 벌벌 떨잖아요. 예수님 앞에 세상이 벌벌 떨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을 지배하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그 자세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자신의 운명을 누구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운명을 새롭게 주셨다. 하나님이 내 운명을 쥐고 계신다. 하나님의 주도권 아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이다. 이 자부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시편 45편 2절 말씀에 보면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이 다윗 왕의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다윗은 장차 오실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본래 하나님이신데 영원한 왕이신데 왜 이 세상의 왕으로 다시 오시게 되셨나요? 우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때문에. 우리를 대표로 해서 죄악으로 잃었던 하나님의 왕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려고. 이 세상의 노예로 살고 있는 우리들,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다시 회복시켜 주려고,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미래를 점쟁이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그분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기고 그분에게 주도권을 맡기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세상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권 아래서 우리 인생을 멋지게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의에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다윗이 비록 왕 위에 올라가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왕의 주도권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세상에서 사장이지 못하지만, 내가 세상에서 탑 CEO가 아니지만, 내가 세상에서 리더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의 왕으로, 이 세상의 주도권을 잡은 자로 세워주셨다.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고 명령해야 돼요. 시편 45편 3절 말씀입니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이 권세를 마음껏 드러내라는 거예요. 세상의 문제 앞에서, 세상의 사람들 앞에서 쭈그러들지 말고, 벌벌 떨지 말고, 내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다, 이 자부심을 가지고 왕의 자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명령하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 세상에서 패배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세상에 있어요. 이 세상에서 실패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보면 패배자가 많아요. 실패자가 많아요. 아니, 나 자신을 보래도 패배자고 실패자였던 우리의 과거들이 많이 생각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래를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들다가도 아이고 또 실패하면 어떡해, 지난번보다 더 실패하면 난 이제 끝장이다. 그래서 포기하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요? 상대가 강해서. 10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객관적으로 보니까 저 가나안 땅 이길 수 없어요. 저 사람들 대단해요. 저 성격 대단해요. 그 군인들 보니까 대단해요. 그들의 등치를 보니까 대단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세상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을 들어서 모세를 막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약속했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했어요. 애굽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 광활한 지역들이에요. 물론 그냥 얻어지는 거 아니에요. 싸워야 돼요. 도전해야 돼요. 그러나 이미 결론은 났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눈앞에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우리는 패배하지 않는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승리의 마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가는 것.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쟁취할 수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쟁취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무모하게 살라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세상을 무시하며 살아라, 그런 것 아니에요. 세상에 질서가 있어요. 세상에 실력도 있어요. 세상의 장애들이 대단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저 실력 있는 세상 사람들, 저 방해 요소들, 저 적군들, 저 앞에는 놀라운 힘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 이 믿음이죠. 그렇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저 어마어마한 무시한 그 군병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밥이다 이랬잖아요. 그들의 실력을 과소평가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대단하다고 평가했어요. 그들은 힘이 있어요. 그들은 정말 대단한 용사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 대단한 용사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뭐예요? 밥이다.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려운 점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의 밥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사울이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고 있지만 그는 왕의 이 도전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광야에서 쫓기는 삶을 살아도 여러 가지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요셉도 13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여주는 그 꿈, 비전, 그거 버리지 않았어요.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더 실력을 쌓았어요. 아무런 실력도 없는데 세상의 왕이 되냐? 물론 그렇진 않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세상의 실력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실력, 영적인 실력들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런 인격을 갖추어 가게 되는 거죠. 시편 45편 4절 말씀입니다.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왕의 권위를 가지고 왕답게 해야 돼요. 왕답게. 왕으로 부름받았는데도 노예처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왕으로 부름받았으면 자기 백성들 앞에 당당히 왕이 돼야 되지, 백성들 앞에 주눅 들고 백성들 앞에 왕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왕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백성들이 슬퍼하고 백성들이 괴로운 거예요. 아이고, 저런 사람을 어떻게 왕으로 세워서 우리 이제 앞으로 고생이다. 그러나 왕의 위엄을 가지고 백성을 다스릴 때 백성들은 그 왕의 위엄을 통해서 왕을 신뢰하고 그 왕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그 왕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안정적인 나라가 될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갖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다윗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왕의 위엄을 견제할 수 있었던 것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실력을 쌓고 인격을 쌓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왕의 전차에 오르기 전에, 왕의 병거에 오르기 전에, 옛날 로마 시대 영화 보면 장군들 왕의 말 전차 보세요. 얼마나 화려해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 왕의 전차에 올라가는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왕의 위엄을 갖춰라. 그 실력을 갖춰라. 다윗이 골리앗을 물러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모습을 바라본 사람들이 다윗의 실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게 보게 되잖아요. 비록 세상적으로는 꼬마고 소년이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모습을 보여줄 때 이 다윗 속에서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든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세상 앞에 담대히 나갈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상에 주눅 들지 말고 세상에서 당당하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 아버지는 만왕의 왕이시다, 나는 앞으로 그 왕의 권한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릴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뭐요? 패배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없는 성공은 성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실패 같지만 실패가 아니에요. 아이성에 패배했지만 결국 다시 승리해요. 노예로 붙잡혀가서 인생이 끝나는 것 같지만 애굽의 총리가 돼요. 다윗에게 죽음의 위기 속에서 도망자 신세가 되지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 최대의 왕으로 다윗을 삼아주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실패자가 무능력자가 된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자임을 만왕에 알리신 것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손해볼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실패자로 보일 수 있어요.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손해본다 할지라도, 앞으로 나가는 것이 멈춰진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면 더 안 돼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왕의 권세가 내게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광야에서 만나를 많이 거두기도 하고 적게 거두기도 해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출애굽기 16장 18절 말씀입니다.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더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욕심을 부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세상에서 부족하다고 해서 인생이 실패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이 자세를, 왕의 자녀, 왕의 자세를 내가 갖고 사느냐,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권세를 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느냐. 결국 하나님의 자녀는 승리예요. 내가 잘못 선택을 해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승리로 만들어주세요. 로마서 8장에 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면 실패한다 할지라도 합력하여 결국은 선으로, 승리로 바꾸어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원미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땅에서 왕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왕은 결국 승리합니다. 지금까지 모르던 새로운 삶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새로운 신비한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45편 7절 말씀입니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더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이게 결국 우리의 장래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뛰어나게 한 것은 다윗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다윗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왕의 능력을 발휘하며 왕으로서 이 땅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이 땅에서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 왕으로서 이 세상을 지배하며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은 찔끔찔끔한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목마를 때 조금 주고 조금 주는 그런 찔끔찔끔한 사랑이 아니라,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찔끔찔끔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다 쏟아 부어 주셨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코로나19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의 자세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원미동교회 모든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으므로 왕의 자녀로 왕의 자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